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 개인에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이런 요청, 우리가 미션을 또 붙잡게 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런 비전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거듭 질문한 가운데 정말 복 중에 복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굉장한 큰 복이죠. 사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그건 말할 수 없겠죠. 더 큰 은혜고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사람이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죠. 이걸로 보고 우리는 미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 가볍게 들을 내용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죠.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줍니다. 또 여러 훈련과 이런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성도들은 교회 강단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거기서 말씀을 놓치면 실은 중요한 우리가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청도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내 삶의 현장은 어디냐? 이럴 때 내 자신과 그런가 하면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이죠.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사실 가지고 행하고 알리고 전할 이런 메시지, 그걸 찾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뒤에 당연히 오는 어떤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 분명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일에 희망찬 꿈이 있고 또 한 달 후에 뭔가 큰 중요한 응답이 올 것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1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날마다 사는 삶이 그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필요해요. 지난 주간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뭐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은 사람 말만 많이 하더라고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의 말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고 거기 알고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너무 세상의 사람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나 말씀을 전하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던 그 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복음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캄캄한 이런 어두운 밤이다. 작은 빛이지만 비춰지면 그 빛은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신 그 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그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도 많은 말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만 말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죠. 어느 사람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 세력이 다 꺾인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느 성도가 가정에서 매일매일 5분 동안 기도한다. 그 가정의 흑암 세력이 꺾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특히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는가? 그는 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가장 중요한 이런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죠. 저 요한이 누굴까? 이런 그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이었고요.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 물세례, 침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례를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나 이런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은 레위지파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좀 보면 아주 이렇게 교활한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가는 것보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또 이렇게 묻고 항상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득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들이 영적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이득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저는 마태복음 그 23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강단의 목사를 포함해서 어쩌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좀 벗어나 복음 놓치면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입으로 얘기해주면 내 중심이 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이제 그 요한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럼 왜 보냈냐?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 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설령 그리스도라고 해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확인하고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뭘 계산하냐? 내게 얼마나 이득이 있냐 없냐,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하냐? 하나님께 얼마나 그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입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은 내게 얼마나 이득이 있고 또 아니면 내게 얼마나 손해가 이렇게 있는가? 늘 모든 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뭘 못하냐? 그 보기에는 모든 게 말씀 따라 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또 그런 경우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되죠. 질문하는 가운데 지금 계속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19절에 그런 얘기하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에게 와서 묻기를 네가 누구냐? 이런 그 말씀하면서 이때 요한이 그에게 대답을 하죠. 말하기를, 요한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 한마디로 뭐냐?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 20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요한은 중심 가운데서 그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할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요한에 대해서 그를 막 높이고 또 그를 이렇게 막 그와 함께 어떤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그를 통해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온다 해도 요한은 거기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걸 가지고 있고 본인이 해야 될 그 일,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런 미션, 그걸 잘 알고 있죠. 네가 누구냐 그거예요. 묻는 사람들의 이런 내용 가운데 질문 속에는 뭐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묻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엘리야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이제 그 승천에 올라갔지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네가 다시 온 그 엘리야가 아니냐? 또 말하기를 네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여기 사실 그 선지자 그라는 것은 이 속에 또 뭐가 있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요한은 거듭 얘기하죠. 나는 아니다. 22절에 또 묻습니다. 또 묻기를 나를 보낸 사람들이 있다.
나를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뭔가 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22절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죠. 이제 이런 가운데 여러 질문하면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순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서 막 얘기하면 사실 본인이 어떤 위치에서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과장할 수도 있고요,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도 이렇게 있고, 일단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띄워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그 중심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그에게 묻기를,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요한의 증거를 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이렇게 닫고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건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이걸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이제 뭔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실 이 정도로 그들이 내가 충분한 답변을 얻었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또 묻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25절에 보면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구약에 예언하고 말씀한 오시리라 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마태, 마가 이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세례 베푸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심지어는 이런 그 심한 그들에게 욕과 같은 그런 표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가까이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이런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죠. 이때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요한의 그런 대답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제 그분께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땅에 탄생하게 됐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요한에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그런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다. 또 말하기를 요한이 뭐라고 하냐, 수많은 사람들 요한은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선지자 아니야? 이런데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한편하면 그분은 하늘과 같은 분이라면 나는 사실 땅과 같은 사람이고, 그분은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 같다고 하면 나는 종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정말로 높여져야 되고 하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뒤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요한을 보면은 대단하죠. 그 중심 자체가 뭐냐? 하나님 언약,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질문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내가 누군데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요, 나는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다,
수백 년 만에 선지자나 말씀이 끊겼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그런 사람이다. 나는 설령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상하니요, 그리스도 비슷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언약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 말만 조금 이상하게 하면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도 있죠. 요한은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로 이제 14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참빛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온 그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증거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언을 하죠. 요한의 증거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첫 번째 말하기를 그리스도 아니다, 이걸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죄를 담당할 그분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늘 선지자나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제 밝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질문했지만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말할 사람이야 얘기했는데, 마침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늘 고백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고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냐. 성경을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고백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기를 31절에 그렇게 30절로 지금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고 증거하죠. 31절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라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32절은 말씀하기를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요한이 내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33절에도 그런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성령이 임하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의 증거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 성령을 이미 받았고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죠. 그 성령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죠. 내가 좀 잘못했다. 성령이 떠나냐? 그런 분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런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또 레위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건가? 이런 질문했는데 요한은 밝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왔다. 누가 그리스도냐?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분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거고요. 또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는 사람 앞에 내 자랑,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이 너무 과하면 이제 그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좀 얘기해 너무 과하면 그때 절대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 말 못하냐?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이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겁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말 자랑을 하고 알되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이런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사람에게 전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다. 세상에는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가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그리스도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다른 이단들 계속 강조한다니까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 그 다른 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세상에는 틀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주 넓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종교죠. 거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구촌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 배후 역사는 영은 사탄이죠. 이단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은 한 가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을 모르게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나?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영적인 복을 주었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그게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런가 하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참된 행복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 말고요. 나의 피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데 이걸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만 증거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겠구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흑암세는 결박되게 돼 있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을 얼마나 듣는다면 듣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죠. 내가 복음 얘기하면 구원받게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요. 복 중에 복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구나. 그 함께를 우리는 위드, 나와 함께, 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구나. 원리스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거 없고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씀할까?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이런 복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세상에 수십억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인 25의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사람들이 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 내가 할 일과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비전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비밀 속에 있게 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받는 자마다 참된 기쁨, 감사, 행복에 넘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산업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보좌의 복을 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응답인 25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가정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